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5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7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지친 육체를 일으키셔서 기도의 자리,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찬송을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가져가 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불순종하고 또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날마다 쌓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 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렀는데 이 나팔을 불 때에 땅과 바다, 강들과 물샘, 하늘에 각각 3분의 1의 끔찍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이거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땅과 바다, 또 강들, 샘물, 그리고 하늘,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피조물을 말하는데 그 3분의 1이 7천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 거기에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근데 요한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외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5번째부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더 큰 재앙, 이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그대로 진행되고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앞으로 닥치게 될 세 가지의 재앙이 이전 거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오늘은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임한 끔찍한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무저갱은 사탄의 세력을 가둬두는 일종의 감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은 일종의 감옥,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가두는 일종의 감옥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이 군대 귀신은 왜 군대 귀신이냐?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수가 너무 많아서 마치 군대와 같이 많아가지고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이름이 되어졌어요. 붙여졌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는데, 나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 군대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사탄의 세력이 갇히는 감옥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죠. 무저갱이 사탄의 세력을 가둬두는 감옥이다라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도 이 천사가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집어넣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됐지만 계시록 20장 1, 2절에도 천사가 사탄의 세력들을,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은 무저갱의 문을 여는, 옥문이니까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열쇠는 그 감옥문, 무저갱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 열쇠가, 별이 그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별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좋은 천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좋은 천사냐, 아니면 악한 천사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악한 천사도 있으니까 그건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아요. 어쨌든 천사가 열쇠를 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천사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 자기가 원래부터 열쇠를 갖고 있거나 스스로 열쇠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열쇠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천사는 받은 열쇠로 무저갱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구멍에서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황충이란 말을 요즘에 우리는 잘 쓰지 않으니까, 황충은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 메뚜기의 무수한 메뚜기 떼가 그 무저갱에서부터 튀어 올라왔어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메뚜기 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히 메뚜기는 굉장히 친숙한 곤충이죠. 친숙합니다. 막 해롭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 메뚜기를 튀겨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한 번씩 드셔보셨을 텐데, 우린 그런 좀 귀엽기도 하고 친숙한 메뚜기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가끔 해외 뉴스를 보면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셀 수 없는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 소식을 듣곤 합니다.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곳에서 메뚜기 떼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농작물이 다 삽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중 8번째가 바로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항복시키기, 애굽 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중 8번째가 메뚜기 떼. 이것만 생각해도 메뚜기 떼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것이 아니죠. 매우 심각한 거예요. 애굽은 메뚜기 떼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무와 채소, 푸른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 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는 논밭에서 보는 메뚜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메뚜기 떼 재앙하고도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전갈의 권세를 받은 메뚜기라.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이 메뚜기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생물적으로 그냥 곤충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가진 악한 존재임을 뜻하는 거예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건 사탄적 존재다. 이 메뚜기가 사탄적 존재다. 이런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냥 메뚜기 떼가 돌아다녀도 두려운 건데 그 메뚜기 떼가 이 정갈의 권세를 갖고 있다, 사탄적 권세를 갖고 있는 메뚜기 떼가 휩쓴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성도를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심판의 두려움. 우리가 계속 지금 심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심판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이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보겠다, 너무너무 심판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 본질적인 내용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무수한 재앙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무수한 재앙들이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신앙 때문에, 또한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평범한 메뚜기 떼였다면 메뚜기 떼가 무슨 지능이 있어가지고 골라서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사탄적 존재예요. 그래서 미션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해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즉 무적행에서 나온 메뚜기 떼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무서운 메뚜기 떼 재앙이 세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언젠가는 어디 지역에, 지구촌의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의 구멍에서 이 메뚜기 떼가, 무시무시한 떼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힌 날이 올 것이다, 그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환상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어렵게 됩니다. 언제 메뚜기 떼 나오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렇게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 정갈의 권세를 받아 아주 치명적인 그런 메뚜기 떼가 횡행한다 할지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씻어진 성도, 그 성도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해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임하는 많은 재앙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재앙조차도, 나중에는 사탄의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감옥에 넣는 것이고, 잠시 풀어주면 또 잠시 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재앙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성도 또한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는 있으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탄원을 하기도 하고, 일곱 교회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 때문에 또한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재앙을 안 당한다 그 뜻이 아니라, 재앙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재앙을 당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재앙은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록 성도 또한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는 있으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재앙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쓰나미를 보고 지진을 보고 산불을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불행과 재앙 가운데도 지금 이 모든 걸 다스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재앙을 이겨낼,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할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간에 이 치명적인 권세를 가진 메뚜기 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요, 주목해 보면 죽이지는 못해요. 그죠? 오늘 보면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뭐냐? 괴롭히는 거 죽이지는 않는다. 근데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수준, 범위가 어느 정도냐?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괴롭힌다. 끔찍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가장 두렵죠. 하지만 메뚜기 떼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차라리 죽여달라,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끔찍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그들의 소원대로 빨리 죽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차피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고통을 주면서도 죽지 않도록 하신 것은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활동을 무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5개월을 합니다. 5개월. 그래서 왜 5개월이냐? 메뚜기가 한 5개월 정도 산다고 그래요.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의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무한정의 시간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정말 이 땅 자체가 지옥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을 시켜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 메뚜기 떼를 통해 받는 괴로움이 너무나 크다 하여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받을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져 구원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축복의 고난이, 그죠?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어떤 친구나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분들, 이거 느끼는 적이 있을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안 믿어요. 교회 등만 보이는 사람인데 큰 고난을 가정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두 손 들발 들고 교회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고난이 얼마나 복된 고난인가. 지금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든 고난이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서 당할 영원한 고난은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유심히 들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여전히 구원의 끈을 아예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우리는 심판 이면에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메뚜기 떼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마치 무시무시한 군대와 같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해요. 메뚜기, 손가락만한 메뚜기 이거 아니에요. 그 설명해 보면 군대, 무시무시한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떼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이마에 도장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엄청난 공포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군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그들의 왕 이름이 등장합니다. 11절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메뚜기 떼의 왕은 무적행의 사자이며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보면 아볼루온.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번역을 한 거니까. 뜻도 같습니다. 파괴라는 뜻이에요. 아바돈은 파괴, 아볼루온은 파괴자, 파괴 혹은 파괴자라는 뜻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할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죠? 메뚜기 떼의 왕이 누구예요?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에요. 근데 그 메뚜기에게 실제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왕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는 허수아비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이제 어쨌든 이 왕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다 파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시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진정한 파괴자는 예수님. 그런데 이 파괴자는 성도를 파괴한다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다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을 파괴하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 진정한 아바돈이요, 진정한 아볼루온,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왕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고 커 보여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막막한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가 마치 왕처럼, 아블론처럼 다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악의 세력을 파괴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렀을 때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내려와 그 문을 열었을 때에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다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장이 그 이마에 찍히지 않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때와 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씩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곳곳에서 탄식 소리와 답답함과 힘듦과 또한 정말 삶을 포기하고픈 그런 마음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복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가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여러 가지 간구의 제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올려 퍼질 때 하늘도 잠잠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